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오늘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 날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7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교회 다니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이런 교회 다니세요.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제가 알기로 그 전 권사님은 젊을 때부터 집사 시절부터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전도가 그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신 거예요. 문제들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아서 전도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차마 문제가 많은 우리 교회로 인도는 못 하겠는 거예요. 괜히 새신자가 어렵게 나온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조차도 안 믿게 될까봐 우리 교회로 인도를 못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처럼 사실은 한국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교회 특정한 어떤 성도들과 어떤 그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오기가 좀 꺼려지는 거예요. 괜히 와서 시험 들고 이러면 어떡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런 부분이 항상 제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누가 저 싫어한다 그러면 밤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여라도 정말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고 추천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5주에 걸쳐서 이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 이 시리즈의 주제와 같이 로마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 이 땅에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땅의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기를 꺼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 비싼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즘 막 교회들 보면 이 뒤에 그냥
무슨 가요 무슨 이런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뒤가 완전히 다 요즘은 다 그거 해요. 요즘 다 그거 해요. 그게 그래도 꽤 비싼데 한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할래도 한 3, 4천만 원은 나오거든요. 이 뒤에 그냥 그 다 해가지고 LED로 막 그림이 나오고 막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뭐 교회 비싼 장비가 없어서 그 교회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비싼 장비가 없는 게 아니고 교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뭐 직업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교회에 참된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면. 복음이 없는 교회다? 간판 빨리 내리는 게 좋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다니세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자,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최초의 교회라는 조직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교회라는 조직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만 있었잖아요. 이 최초의 교회라는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그때 왔거든요. 근데 그곳에는요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신자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오순절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별한 사건을 보고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거기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자발적으로 로마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간판 달고 건물 준비 이게 아니라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특별한 목회자가 없었어요. 때문에 같은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계속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참된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고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굿모닝 체프를 통해서 얼마 전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과 함께 힘과 마음을 합해서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막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느헤미야라는 이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뇌물 받고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가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은 다름 아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것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 계급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건 교회의 지도자, 저 같은 사람이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세상을 좋아하게 하고 물질을 탐하게 하고 명예를 갖게 하고 이성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 교회 무너뜨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죽이려고 그러고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거스른 자들의 특징은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먼저 이 거치게 한다는 말은 덫이에요. 함정입니다. 분쟁이란 것은 분열을 얘기하죠. 때문에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은 교회 내에서 덫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분열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전도 대상자로 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이 이단과 사이비의 전도 대상자 1순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교회에 잔입해 위장 신자가 돼, 간첩처럼 위장 신자로 있다가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러다가 한 명씩 한 명씩 덫과 함정을 놓아서 걸려들게 해서 나중에는 교회를 분열하고 사람들을 빼나가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 내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이 신천지라는 집단인데, 이 집단은 자기네 신자들에게 이런 걸 대놓고 가르쳐요.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 이렇게 잔입해가지고 거기에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를 할 때는 누구를 하냐면 우리 신천지 교인들을 데리고 와라. 그럼 막 그 교회에서 1등 집사가 되잖아요. 그럼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분열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NIV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더 강하게,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나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돕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내가 영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이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과 깊이 교제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들에게 역으로 나쁜 영향을 받고 세속적인 영향을 받고 불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그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여럿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자꾸 까먹는다, 자꾸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적으로 놀고 이런 것만 자꾸 배운다,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지금은 그 사람이랑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영적 근력과 힘을 기른 뒤에 그 다음에 그런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가서 그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망과 배신감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 교회에 대한 실망까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가짜인데. 가짜 많아요, 교회 안에도. 큰 교회일수록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모든 믿는 자의 대표 아닙니다.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종교의 가면을 쓰고 또는 교회 중직자라는 이런 어떤 가면을 쓴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교회 내에, 기독교 내에 종교적인 그럴듯한 가면을 쓴 종교 사기꾼은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에서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그럴듯한 직분 하나 갖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먹고 살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고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작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JMS 사이비 집단은요, 교주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로 믿는 단체예요. 그런데 이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는 이 정명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주 정명석을 더 신격화하고 그를 앞세워서 2인자 노릇을 하던 정조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정명석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을 자꾸 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그 나머지 물질적인 것을 자기가 다 자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조운이라는 사람은, 뭐 정명석은 성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정조운이라는 사람은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조운이 이 집회 때 찬 시계 있어요. 제 시계도 한번 찍어보세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계가 초고가인 1억 6천만 원짜리래요. 아니 어떻게 시계가 1억 6천만 원짜리가 있을 수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시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8천만 원, 7천만 원짜리 시계들이 경우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누가 그걸 다 사진을 찍었어요. 저 사람 사진을 다 캡처해가지고 저런 집회 같은 거 할 때, 저기서 정조은 목사라 그러는데 그 사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얼마짜리 그걸 다 인터넷에 다 올려놨더라고요. 옷도 말이죠, 그냥 한 벌에 그냥 기본적으로 4,500만 원은 뭐 티셔츠 쪼가리 하나가 왜 그렇게, 쪼가리란 말은 쓰지 말라 그랬는데 누군가가 그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 그게 조각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좀 너무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어쨌든 그런 티셔츠 하나가, 뭐 블라우스 하나가 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그런 걸 왜 입는지도 모르겠고, 그 돈은 다 도대체 다 어디서 났으며, 그 수십 벌이에요. 그걸 집회 때마다 계속 바꿔 입고, 그 자기는 이걸 짝퉁이라 그랬대요. 짝퉁이라 그랬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왜 말이 안 되냐면 벤틀리, BMW 이런 슈퍼카들이 또 여러 대 그것도 그럼 짝퉁인가? 어쨌든 지금은 징역 갔어요. 징역 7년 징역 받아서 살고 있죠. 자, 여러분 18절 하반절 말씀에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단 사입이라고 해서 막 뿔이 달리고 막 무섭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순진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잘 챙겨주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순수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순진한 사람들의 그 순진한 마음을 파고들어 가지고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진한 사람들이 다 속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대학을 한국으로 가거나 또 다른 뭐 나라로 가거나 이러겠지만, 한국에도 대학 1학년생들을 포커스로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이비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시맨이라 그래요. 대학 1학년을 프레시맨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순수할 때요.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어떤 조직에 딱 들어왔는데 얼마나 다 그냥 누가 선배가 뭐라 그러면 다 따르는 거예요. 그 순진한 마음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말씀에서 너희가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진한 것과 순수한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바보처럼 순진해가지고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과 말씀 안에서 영적인 순수함을 늘 유지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실 텐데, 어떤 목사님이 뛰어난 언변으로 설교를 재밌게 하고 적절하게 감동도 주는데 그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런 교회 크다고 자랑하는 교회 건물 크다고 자랑하는 교회나 건물 자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언제 성전 큰 거 자랑한 적이, 그걸 자랑스러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존경하지 못해 지나치게 추앙하는 교회 가지 마세요. 그 성도들은, 그 교회는 예수님보다 그 목사님을 더 사랑할지도 몰라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인들 숫자가 아니라, 탁월한 목사님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가십시오. 예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교회를 가세요.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 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를 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는 교회를 가시고요,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에 이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는 한국의 그 메가처치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교회 중 하나였어요. 거기서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목회자로서 많은 것들도, 유익한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역사 중에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던 딱 10년을 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사역을 제가 거기 안에서 경험했거든요. 어쩌면 그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성기 같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에 와서 제가 그러고 따끈따끈한 마음을 가지고 세부에 와서 교회를 딱 개척하니까,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여기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리고 제 마음 저 깊이 이 아래에서도 그런 교회를 꿈꿨어요. 제가 부끄럽게도 그런 교회를 꿈꿨어요. 큰 교회 이런 거 꿈꿨어요. 하지만 개척자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훈련을 계속 하나님께 받다 보니까 그런 대형 교회를 꿈꾸며 목회적 어떤 야망을 가졌던 저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야.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교회의 크기나 성도의 출석 숫자라든지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부에 보내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양육하고 변화시켜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사명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목회적 야망보다는 더 복음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1년 1독하기 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걸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본문 안에서 매일 여러분들과 나눌 굿모닝 채플 말씀을 하나 뽑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읽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뽑아서 그걸 묵상하고 설교로 준비하고, 그렇게 성경 66권을 어쩌다 보니까 1년 동안 그걸 나누게 된 거예요. 채플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나누게 된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싶은 것만 설교하고 설교하기 쉬운 것만 설교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 해야 돼. 1년에 한 번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면 저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달려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 마음에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만, 제 욕망만, 또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야망만 가지고 제가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며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는 이 특별한 목회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 다 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으로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그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어요. 복음에 집중하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우리 다른 지역 섬에서 우리 세부에 오신 우리 집사님이 아쉽게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배예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원래 섬으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뭐 그래도 가끔 오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봐야죠. 믿어봐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셨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한인들이 그 지역에서 대거 철수하면서 교인들이 거의 그 교회에서 빠져나갔대요. 다 철수했으니까. 이 세부는 사람이 많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 교회를 지키면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셨대요. 그런 전 중에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세부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매일 아침에 아침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아침 기도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도 이 아침 기도에 매일 참석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집사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집사님이 저와 아내한테 짧은 간증과 고백이 담긴 감사의 마음을 정성껏 편지로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설교 그 편지를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성도들이랑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잠깐 있어서 짧게 일부분만 좀 나눠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세부에 온 지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세부살이 1년간의 제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게 도와주셨으니 그 감사함에, 그리고 목사님의 매일의 노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사모님의 수고에 눈물이 날 따름입니다. 생명수가 흘러왔으니 저 또한 저의 유익과 즐거움은 조금은 내려놓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편지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편지 내용 중에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게 도와주셨으니, 생명수가 흘러왔으니 생명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저와 제 아내는 연약한 거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죽어가던 우리 집사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섬에 가셔가지고 이제 그 생명수가 흘러가겠다는 그 통로가 되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함께 브런치하는 중에 가정과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많이 울고 또 울으셨어요. 이제 그 자리에 우리 집사님도 같이 계셨거든요. 다른 섬으로 가는 우리 집사님도 계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 그 우는 성도님한테 이런 거예요. 자매님, 우리 아침 기도에 1년만 나오세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자매님께 무슨 위로와 말을 드리고 그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과 그 가정을 치료하고 인생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약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사탄을 등이 이깁니다. 나는 자주 쓰러지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밟아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어요. 자격도 없고 선하지도 않고 공로도 없고 의지까지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세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 속에 복음이 있는지, 그 교회의 목회 안에 복음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성도가 살아있는지, 성도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는지,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